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286 컴퓨터였죠. 손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연필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타이핑으로 설교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졌죠. 제가 이 타이핑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그 당시에 나왔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아웃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쳤는지. 그 점수 만점으로 아웃시켜 버려서 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타이핑은 잘하는데 컴퓨터를 잘 몰라. 열심히 설교 준비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밤새 해결이 안 돼. 너무 난감한 거야. 설교 준비 다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요,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전산실 직원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미안한데 내가 어저께 밤새 이거를 해결하려다가 해결을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더니 1분도 안 돼서 해결해 주더라고. 와, 전문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간혹 보면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도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를 위해서 좀 아래급 사람들이 잡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아래급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위급 사람이 다 가서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도움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급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은 보조적 역할이지 결정적 역할은 안 됩니다. 그런데 위에급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결정적이죠. 도무지 안 되는 거 한 방에 해결을 해주더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참 도와준다 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밤새 해도 해결이 안 된 것처럼 인생의 문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어서 해결이 안 돼. 이때 과연 진짜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보니 보조적 도움이 아닌 전문가의 결정적 도움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새벽에 도와줄게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문제 정말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사업하다가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할까? 이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히스기야가 있는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참 상대가 안 되죠. 지금 우리로 비교한다면 미국이 우리나라 침공해서 오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가 되면 적당하다거나 할까요? 정말 상대가 안 되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군수 물품으로나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의 나라를 위협할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군대, 그 나라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한 방에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단번에 다 제거해 버립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이것을 보면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 도우심 진짜 크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기록을 하죠. 찬송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찬양대원으로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찬송이죠,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그의 친구 멜랑히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그때 종교개혁을 할 때 말틴 루터가 너무 힘들었죠. 대적이 너무 강했죠. 그때에 말틴 루터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보름스 국회에 지붕이 기와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고궁에 찾아가면 그 기와장에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때 말틴 루터가 멜랑히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마귀의 숫자, 사탄의 숫자가 저 위에 있는 기와장만큼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사를 물리친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말틴 루터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찬송시를 작시를 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죠. 이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 말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라고 고백했던 이 말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도우심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난 중에 도와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저 말씀 잘 보세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 환난은 뭐냐면 좁은 길, 역경, 고난. 그래서 환난이라 그래. 그런데 거기에 큰 도움이 있다고 그랬어. 요게 내가 당하는 환난 역경이라면 큰 도움은 뭘 말하냐면 이것을 훨씬 능가하는 도움이야. 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와준다고 그랬어. 아니 왜 고난 딱 시작할 때 바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가만 뒀다가 새벽에 도와주시겠냐고. 그러고 보니 새벽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울 때를 말하는 거죠. 밤, 저녁에 해질녘에도 어둡겠지만은 해가 뜨기 직전에 그 밤,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 사람이 겨울에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얼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초저녁에는 잘 안 얼어 죽어. 주로 새벽녘에 많이 얼어 죽는데, 왜냐하면 추운 거 참다가 더 못 참아가지고 얼어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보니 새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가장 어려운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로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이 말씀이 막 피부에 와 닿아요. 사업에 완전히 망해서 쪽박차가지고 있던 거 다 날려버리고 월세로 들어가 살면서 고생했다. 그런 고난이 확 마음속에
와 닿지요. 그런데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난이 뭔지를 잘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벽에 도와주신다 했으니 고난이 아주 심할 때 도와준다. 근데 역사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주로 새벽에 많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많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한 일도 새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14장 24절 25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새벽이잖아, 새벽.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보면 역시 새벽에 무너뜨립니다. 참,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찾아와서 도와주신다 하는 이 말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니까 제일 필요할 때, 사람이 어려움 막 시작할 때 도와주면 별로 고마움을 몰라요. 아, 조금 도와줬구나, 그 정도지. 근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숨도 못 쉴 때 도와주면 엄청나게 고맙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할 때 진짜 필요할 때 도와주셔.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어떻게 산이 흔들려 가지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막 뛰노라. 그것이 넘치니까 산이 막 흔들려.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엄청난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다. 밤중에 혼자 산길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렁 거리면요, 두렵지요.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가장 두렵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당했지요. 유럽에서 종교 박해가 있을 때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잡아서 죽이니까 살려고 도망을 갔지요. 산속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그를 잡으러 산으로 쫓아 올라왔습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동굴이 하나 보였어요. 동굴 속으로 숨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쫓아오다 보니까 동굴이 하나 보이거든. 이놈 저기 숨었겠구나 하고 잡으러 들어가려고 딱 그러는데 동굴에 거미줄이 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금방 도망갔는데 동굴로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없어야지. 근데 거미줄이 있는 거야. 일리 도망가지 않았을 거야. 그냥 갔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힘들고 지칠 때 체면 차리지 말고, 체면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어려우면 구하면 됩니다. 구하다 안 되면 울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필요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시냐? 찾아오시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엘리야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장소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바다에 가면은, 바닷가에 가면은 항구가 있어요. 항구에 방파제가 있어요. 방파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파도가 일어도 그 안에 있는 배는 안전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얘기고요. 진짜
괴팍한 파도가 나오면요, 항구 안에 있는 배도 박살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수출용 차를 실어 나르는 큰 배, 그 10,000톤 넘어가는 2만 톤급 배가 그냥 위로, 도로 위로 올라왔다 그랬잖아. 어떤 때 보면요, 그 큰 배가 그냥 밀려와 가지고 그 절벽에 있는 암초에 거딪혀서 깨지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은 다 그래요. 보니까 니느웨 성, 그 강한 성도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 그 강한 성도 무너졌어요. 헤브론 성도 무너졌어요. 세계 대전 때 독일이 자랑하던 나바론 성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난처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풀무불을 7배나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안전해요. 이건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고 말을 한다는 거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지금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때 피곤치도 않아요, 곤비치도 않아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이렇게 강력한 힘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 준다고 찾아오시면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붙들어 주셔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거라고 그러고, 내 거, 하나님이 내 거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유가 뭐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구원자임이라.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보세요, 지켜주시고요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길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진다 그랬어요. 얼마나 요동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은 성도를 강력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한 번 공격하고 아이고 저놈 강하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닌 거야. 한 번 공격하고 강하면 저것 봐라, 한 번 또 해, 안 넘어져, 한 번 돼. 계속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온다는 거예요. 강력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막 흉용해가지고 산을 덮쳐서 산을 무너뜨리게 할 그것만큼 세상이
강하게 온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온 아수르의 군대가 그랬다는 거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다. 5절과 7절과 11절 세 절에서 거듭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수르의 사내립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를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저런 것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면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당당히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레가 선교하러 갔었습니다. 선교가 잘 안 돼요. 실패했어요. 낙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너무 무서웠어요. 배 밑에 숨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배 갑판 위에서 몇 사람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손을 잡고. 너무 놀랐어요. 목사이자 선교사인 자기는 파도가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파도가 안 무서운가?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파도 안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매달려 있기 때문에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파도가 무서워서 선교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죽을까 봐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저렇게 파도도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저 사람들, 충격을 먹었어요.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을 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구역이다. 그러고서 감리교를 창시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 진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세워나갔다는 거지요. 모든 두려움,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환난이 크냐, 내 앞에 있는 고난이 크냐, 그걸 볼 게 아니라 그거보다 큰 도움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요, 교회도 움직이다 보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사업할래도 재정이 필요하고 구제하려도 재정이 필요하고 선교하려도 재정이 필요하죠. 이것저것 가다 보면 재정이 안 되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업을 자꾸 포기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현상을 보면 포기하는 게 맞고 축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능가하는 큰 도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 중에 신이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해결해 주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신 중에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실하게 다가온다 그랬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보니,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한테 죽을까 봐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셔요. 너 살아서 돌아올 거다. 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야곱이 눈을 뜨고 보니까 꿈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서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을 체험을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다 돌아오면서 아주 떼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 어렵지, 너 힘들지, 너 괴롭지, 내가 도와줄게. 나 임마누엘을 해줄게.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것으로 너를 채워줄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안 해. 사람은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한다고 했다가 조금만 지나가면 지 맘에 안 맞으면 안 해요. 참 그렇잖아요. 처음에 교사하겠다고 약속하고 찬양대 하겠다고 약속하고 전도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다 약속해놓고요, 조금만 지 맘에 안 맞으면 안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사람도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자기 자리 찾아가야 돼. 열심히 찾아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잘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신실해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놀려면 우리도 신실해야 돼요. 네, 신실한 자리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면서 지켜준다 했으니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왓장같이 많은 사탄 마귀로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물이 흉용해서 바닷물이 흉용해서 산을 뒤엎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고 기쁨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죄 사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막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저거는 간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간수 얘기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니까요, 막 기쁨이 생겨나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막 이루어지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다가 흉흉해서 산을 뒤엎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4절 말씀을 보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시내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6절에 있는 실로암 물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의 나라를 쳐들어왔다 그랬죠.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에 식량이 떨어져요. 무엇보다 물줄기를 막아버리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위된 속에서도 물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실로암 연못이 있었거든. 그리고 히스기야가 바깥에서 물을 성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수로를 지하에다가 막 파놨어. 그러니까 물이 모자라질 않았지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생명의 물이 가득해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요, 예수 믿는 사람 막 기쁨이 생겨나요. 왜냐?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요, 생명의 물이 나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며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임마누엘 하시면 환경을 능가하는 믿음이, 기쁨이 생겨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 막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다 뺏어가요. 두려워하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워. 앞으로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 앞으로 나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워. 그런 기쁨이 다 없어져요. 두려움은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셔요. 제자들 찾아왔잖아요. 부활 후에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냐. 우리는요, 앞길이 불확실하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할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데 왜 두려워할까? 그러니 거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셔, 새벽에 도우셔.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게 되겠죠.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귀양살이를 하게 됐어요. 예수 못 믿게 쫓아내버렸죠. 이때 크리소스톰이 한 말이 뭐냐면, 나를 쫓아내? 좋아. 그러면 나는 엘리야같이 도망가서도 일할 거야. 또 나를 구덩이에 던져넣어? 그러면 좋아. 예레미야같이 구덩이 속에서도 일할 거야. 나를 너희들이 돌로 내쳐? 그러면 좋아. 나 스데반같이 돌에 맞으면서도 기뻐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매로 쳐? 좋아. 그럼 나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새벽에 찾아오시는, 새벽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결론적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요. 체면불구하고 매달려야죠. 매달려도 안 되면 울어야죠. 붙들어야죠. 하나님 붙들어야죠. 울고 매달려야죠. 그리고 해결되면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해야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 웨슬레가 죽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다. 오늘 말씀에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다 컴퓨터를 쳐가지고 컴퓨터를 쳐서 설교를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하려면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하려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저장한 게. 와, 사람 미칠 일이죠. 목사가 설교 저장했는데 다음날 설교하려고 찾는데 설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미칠 일이지. 결국에 찾았어. 왜 찾았냐? 제목을 잘못 입력을 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잘못 도자가 빠졌어. 우시는 하나님. 답이 안 나온 거야. 제가 저걸 보면서 야, 컴퓨터 참 똑똑한 것 같아도 진짜 바보다. 저거 전부 찾아주나 했는데, 저거 보면서 무슨 소리 했냐면, 야, 도자가 빠지기를 참 잘했다. 우자가 빠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왜 새벽에 하나님이 울까? 야, 새벽 예배 좀 나와라는데 하나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울어버려. 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까? 아, 새벽 예배 나오는데 한 번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그러고 내가 막 웃었어요. 야, 글자 하나 빠지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지켜야 될 자리 빠지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대가 지킬 자리 잘 지키시고요. 아멘. 안 지킬 거야? 찬양대가 지킬 자리 잘 지키고요. 권사들이 지킬 자리 잘 지키고요. 그렇잖아요. 재직들이 지킬 자리 잘 지키고요.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시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도시게 해도 안 되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에게서도 이걸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기쁨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